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은 웨슬리 설교 가운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에 의한 칭의. 칭의라는 말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그동안 이제 보통 의인 이런 말로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어 왔던 말입니다. 보자고 하면은 칭의하고 얘기할 때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렇죠? 이게 이제 칭의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데, 그래서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것을 이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그래서 의인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 이래서 의인 이런 말로 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 칭이라고 하는 글자가 무엇을 일컫다 혹은 이 벼화자가 옆에 있는 거 보면 여러분 눈치채셨겠습니다만은 저울질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울질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런 것들이 칭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 의한 칭의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칭의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제목 속에 등장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웨슬리가 칭의의 믿음에 의한 칭의라고 하는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은 로마서 4장 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5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로마서 4장 5절을 배경으로 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웨슬리가 소위 회심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1738년 5월 24일이죠. 이건 이제 감리교인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웨슬리가 이 본문으로 처음으로 설교를 했던 때가 언제냐면 1738년 5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회심을 경험한 지 나흘 만에 했던 설교가 바로 이 본문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이후에도 보면은 웨슬리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8번 이상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의 기본 대지는 크게 변함이 없지만은 조금씩 신학적으로 발전시켜 나갔고 이것이 그의 신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되어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론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게 칭의론의 기본적 전제입니다. 그렇죠?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 이게 모습을 뜻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미지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 가운데는 그분을 닮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닮아야 할까요? 모습이 닮았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뭐가 닮아야 하죠?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처럼 우리도 자비로워야 하고 그렇죠? 그분의 아름다우심처럼 우리도 아름다워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래적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질서죠. 일종의 질서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간에게 그들의 자유의 한계와 자유의 기쁨을 동시에 주십니다. 인간에게 긍정명령이 먼저 주어지고 있죠. 어떤 것들이 긍정명령인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셨던 긍정적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여라 하는 말,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을 해주셨어요. 명령 속에는 가능성이 내포됩니다. 그죠? 가능하지 않은 일을 명령한다면 명령하는 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던 까닭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할 때 인간이 좋을 대로 함부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는 인간은 자연세계와 어쨌든 이 복잡한 자연세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동물 같은 것들 생각해 보면 태어난 지 몇 분 안 돼가지고 자기 발로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공격을 받을까 두려워가지고 막 뛰잖아요. 근데 인간만큼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양육을 받아야 하는 취약한 상태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자연과 더불어서 굉장히 긴장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인간에 대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짐승이나 혹은 공중을 나는 새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스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 좋을 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라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명령입니다. 근데 부정명령도 또한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그 부정명령이라고 하는 건 뭐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는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일종의 부정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의 한계를 지킬 때 인간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말 하기를 좋아하는데요. 저의 강의를 들어왔던 분들은 이제 익숙한 말일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색은 무엇이죠? 마주봄.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마주보고 서로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가고 싶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잡아끄는 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죄라고 하는 것은 소외시키는 힘입니다.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우리 사이에 들어오면 아름다웠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마주 바라보기 싫어해요. 등 돌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사랑은 마주보게 만들지만은 죄라고 하는 것은 등 돌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유지되고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상태, 하나님과의 사랑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이 곧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의 본질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인류의 첫 사람들은 지키지 않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서로를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잖아요, 사람이. 낯을 피하여 달아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겨웠던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서로에 대한 조금 쓸쓸한 말들을 주고받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게 성서가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거죠? 아담 때문에, 그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게 돼서 그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라고 한 말은 아다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아다마는 그게 혹격이 아니라 혹격조사 붙은 게 아니고 아다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첫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능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한한 인간의 어떤 그 보편적인 한계 같은 것들이 결국 인간의 죄로 귀결되었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소외 속에서 느껴지고 있는 것은 뭐죠? 소외가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는 정서라고 하는 건 뭐죠? 불안함입니다. 나의 밖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어쩌면 해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서로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게 마련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불안감으로 나타나요. 근데 불안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불안한 영혼의 특색이 뭐냐면 쓸쓸함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쓸쓸함이 있어요. 불안하고 쓸쓸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깨졌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쓸쓸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 회복은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경험입니다. 이 불안함을 달래보기 위해서, 쓸쓸함을 달래보기 위해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지만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 끝없이 쓸쓸함과 불안의 늪 속에 우리들이 빠져들게 되더라. 이게 인간의 경험이죠. 그래서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결국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의 결과로서의 불안과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해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만 이 쓸쓸함이 극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원의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극복된다고 교회가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죠.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신, 그죠? 대신해서 값을 내주는 거예요, 이게. 값을 대신 내주는 거. 대속.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내가 진 빚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를 능력이 없어요. 그때 누군가가 대신 내줘야 하는데, 그렇죠? 이게 구약에서는 고엘 개념이기도 합니다. 나의 일가 친척들이 빚에 몰려가지고 종이 되려고 할 때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 친척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빚에 몰리고 있는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 그를 자유인이 되게 해줘야 할 책임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고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속 개념은 바로 그런 데서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에게는 대속자가 계시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분 안에서 우리의 형벌은 면제되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서게 되고 영적인 삶으로 회복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칭의라고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칭의라고 하는 게 여기 아까 얘기했던 칭의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칭의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내 삶이 sanctify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다 요구되는 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칭의는, 자, 여기에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요. 칠판이 적어가지고서는 좀 어렵긴 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칭의와 성화의 주체는, 여러분, 성화된 삶을 산다고 얘기할 때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웨슬리 신학에서는 성화된 삶의 주체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으키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칭의가 되었든 성화가 되었든 주체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칭의와 성화는 어떻게 다르냐면, 칭의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아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칭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칭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대신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주어진 은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성화는 똑같이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여기는 이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한다면, 이 성화는 성령을 통해, 이것은 우리를 위해였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일, 이게 이제 성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온 것은 뭐냐면,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만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칭의 받은 자들이 아름답게 살아내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지만은 웨슬리는 no. 성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도 공로가 아니죠. 성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불안과 쓸쓸함 속에서 하나님과 소외 속에 있을 때, 스스로가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칭의의 은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학교 시절부터 우리가 늘 공부를 해왔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구원받음의 경험이 뭔가 하고 얘기할 때, 이건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여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받아들여졌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어. 내가 그것을 아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그의 아들로 혹은 딸로 받아들여졌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가 아니라 온 존재로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칭의의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칭의의 은혜를 얻게 될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칭의의 대상일까요? 죄 없는 사람일까요? 아, 너 죄가 없구나. 그러니까 넌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병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병들었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길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것이 칭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우리들이 칭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우리들이 봐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조금 좀 어려운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웨슬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모두가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면 이게 곧 성화된 삶 아니냐? 그죠?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덕적이고. 그럼 이 사람들도 성화된 삶을 산다고 우리들이 인정해 줘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웨슬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전제는 뭐냐면, 칭의 이전에 이루어진, 칭의를 받기 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본질상 선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칭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할 능력이 없대요. 때때로 우리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알지 못할 때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웨슬리가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는 어떤 행동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아름답지 않다. 어떤 것도 선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질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될 때 하는 행동이야말로, 그런 행동이야말로 성화된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당황스러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착한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착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결국은 이 웨슬리가 원죄의 문제 같은 것 때문에 골똘하게 생각하고, 인간이 어떤 회복할 수 없이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속에 강력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거스틴도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 어거스틴이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다 죄악뿐입니다. 더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당신이 내 속에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칭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도 더러 선한 일을 해요. 근데 어거스틴이 했던 말은 뭐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한 거예요? 내 속에서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다리가 생겨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악한 행위일 뿐이라고 신학적으로 원죄 교리에 입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더러 선을 행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선을 행하지? 하고 얘기할 때 어거스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와 매우 유사한 것이 있는데, 웨슬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은혜의 선급금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속에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선행은총이라고 그래요. 미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은혜를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깨달음의 능력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예스라고 응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삭개오 얘기하시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뽕나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얘기할 때 삭개오가 내려와서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영접하잖아요. 오늘 좀 묵어야겠어 하고 얘기할 때 주님이 내 속에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허용했던 것은 그의 본래적 착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급금으로 주신 은혜 덕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행적 은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선행적 은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맹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떤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서 우물에 빠지려고 그러면은 누구라도 가가지고 아이를 받아 안잖아요. 이게 도덕적으로 선한 거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지만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그의 속에 비춰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랬을 때 그는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매우 미묘한 지점이 있지만은 바로 이런 그 절차를 웨슬리가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고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주는 삶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니다. 칭의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칭의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 스스로를 내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경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고 있었던 올더스게이트의 집회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이야기, 로마서에 나오는 그 주석을 읽는 것을 듣는 순간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이게 일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나의 마음이 화끈 달아올랐다가 아니라 이상하게 뜨거워졌어. 근데 그 뜨거움이 일으켰던 사건이 뭐냐면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다는 느낌이 강력하게 왔어요. 이게 옥스퍼드 출신의 지성인이에요.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딱 들어온 깨달음이 구원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졌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웨슬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이후에 나는 온 힘을 다하여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느낌입니다. 이걸 이제 웨슬리에게 중요한 것은 spiritual sense라고 한 말인데 영적 뭐랄까요? 지각이라고 할까? 이 깨달음이 탁 온 거예요. 그 뜨거움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가르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공감합니다 라든지 칼빈이나 루터나 누가 가르쳤던 그 교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나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게 이제 믿음인 게 아니라
웨슬리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위해 스스로를 내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 이것은 머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금방 얘기한 대로 영적인 지각을 통해 내게 오는 거죠. 이게 이제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에 죄가 용서받았고 앞으로도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 여러분,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웨슬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온 힘을 다하여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울 수 있고, 내 속에 있는 그릇된 욕망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성화된 삶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아니 우리를 위해서 일으키신 사건이었어요. 칭의라는 게. 성화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령을 그쵸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화된 삶을 사는 것도,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도 내 공로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내 속에서 성령이 해주시는 일인 거죠. 내가 악한 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도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의 제사라고 하는 시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제법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도덕적으로 보이는 그 속에도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고, 그죠? 나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은, 나를 근사하게 포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이것을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전에 하는 어떤 행위도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도 누군가의 눈에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 하는 거면 그건 선한 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비로소 내가 내적으로 총체적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하는 그 행위를 우리는 주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했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속에서 그분께서 하신 일인 거죠. 이게 바로 칭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칭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서 삶이 변화되는 기쁨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